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 1장 1절부터 심상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면서 탄식하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극한 그런 시기에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낮 시간의 말씀도 우리가 보고 생각하겠지만,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면 평안과 형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상 숭배자와 방불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아수르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붙이겠다 하시더니만 정말 아수르 손에 붙여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치는 또 그 아수르를 가만히 두지를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110년 후에 아수르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다도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좀 깨닫기를 바랬는데, 남유다도 그것으로 교훈받지 못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이사야서가 66권에 이르기까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에 기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허물진 우리 죄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아무나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누가 감히 만나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까이 계실 때가 들어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물음이 되었다 찾음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죄인된 인생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함과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또 이제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를 이루며 에덴의 동산에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그 형상을 되찾아가면서 거룩하게 날로 변화되어가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셔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을 몰라보지만 그럼에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좀 전에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29살 가을 때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혀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여 찾거나 부르거나 구하지를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에요. 뭐 기도에 했겠죠. 그러나 영혼의 기도가 아닌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했겠지만 전혀 내 영혼에 그분을 찾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65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물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걸 너무도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재미가 있죠. 간정들 뭐 몇 번 들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거 또 얘기하는데 나 저거 다 서투리를 알아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나는 이래도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까 사명 같은 거 여러분 들어도 은혜가 되죠. 은혜로운 거는 끝까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에이 목사님 지금 몇 번 들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은혜 없는 사람 돌아 앉아서 가만 안 들어도 돼요. 어쨌거나 29살 가을에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날 봄입니다. 그해 봄이 늦봄쯤 됐는가 그랬는데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전전해도 나을 길이 나설 수가 없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기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도 소용이 없거든. 이제는 숨이 깔딱깔딱 그래요. 아기입니다. 그때 사모님 몇 살쯤 됐을까요? 2살? 한 2살쯤 됐으니까 아기입니다. 깔딱깔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원에서 데려와 가지고 교회 성전에다가 눕혀놨어요. 조그만하잖아요, 아기. 눕혀놓고 여러분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낫겠거니와 데리고 가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에 내놨어요. 그래서 믿음은 없지만 저희 내해가 그 앞에 가서 예배 마주 하면서도 모두가 다 그걸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 앞에 섰었습니다.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했겠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반드시 예수 똑바로 믿고 살겠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믿겠고 내가 주를 믿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수일 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애가 죽었으면 별 수 없죠. 천국을 압니까? 지옥을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주님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렇게 끝났는데 그해 가을에 아마 추수감사절 정도로 되니까 아마 교회에서 세례를 주려고 했겠죠. 아무 때나 세례는 안 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그죠? 우리도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또 성탄절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주로 세례를 주고 성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알아서야 부활절이 중요하고 추수감사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은 날라리 교인이 뭘 압니까? 어쩌다 하면서 교회를 아들아가들 하는 것까지 그거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교회다 이제 한 1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사모하고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학습은 오랜 전에 받았습니다. 18, 19인가 받았어요. 학습은. 그런데 나이 29, 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에 와서 학습 세례문답하고 주일날 세례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습니다. 토요일날. 왜냐? 우리 사람은 하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는 하지만 신성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신앙을 개무시는 안 했나 봐요. 하나님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신성한 거다. 그런데 나는 첫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모르는데 무슨 세례냐. 둘째, 내가 술은 별로 안 하지만 어쩌다가 마시도 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정도지 술은 안 먹지만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꼬박꼬박 피웠거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부정한 자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든지 어쩐지 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가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무렇게나 시간 되면 세례 주겠다고 하는 이것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잘 안 주는 거예요. 똑바로 믿음을 가질 때 세례를 주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담배도 피고 이러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지. 이래서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안 가니까 새댁이 갈라kup니까? 자기도 안 가버렸어요. 우리 그때 신혼초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깨가 막 짤짤짤 쏟아지는 그때.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안 가버렸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일을 하는데 오전 중에 한 10시쯤 됐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에서 나는 공돌이 아닙니까? 기술자, 공돌이 기술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전혀 내가 생각도 안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런 물음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런 생각이 딱 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도 말을 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은혜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계심을 몰라서 내가 우리 목사님이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세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표징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게 참 이게 내가 생각해도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표징을 달라고 한 거지. 한번 봐봐요. 표징을 달라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걸 하잖아요. 건강 주세요 이런 거. 저는 째째한 그런 거 안 구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했거든요. 하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세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잘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담배를 피고 있었다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담배 끊으려고 3번씩이나 도전했는데 못 끊고 결국은 지금도 한가서 피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못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담배 끊고 세례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기도를 해도 똑바로 기도를 해야지. 연착기 기도를 해야지. 응답도 못 받고 그러지 말고. 두 번째는 더 멋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 저녁부터 지나가는 월요일 지나가는 다음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최초로 배치했다고 하는 대령님이 은혜를 입고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부흥 집회로 오는 강사가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오는데 주일 저녁부터 새벽 낮밤,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새벽 낮밤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는 절대로 공장에서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장이 일이 바쁘고 사람은 작고 나는 기술자고, 그러니까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일을 빼놓고 집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3년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도 삼천포 형님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삼천포로 빠진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지만 잘못 빠져서 삼천포가 아니고 그게 형님이 살고 있어가지고 제사를 한번 참여해야 돼. 결혼을 했으니까 한번 가볼 만도 한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루도 못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벽 낮밤 하는 부흥회에 일주일 아니죠. 5일간을 어떻게 참여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딱 이거를 구했거든. 야, 이거 성령님께서 이렇게 안 해주면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고, 그죠? 오늘 지금 이러잖아.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내가 안 구해서 평생 찾을 생각도 안 했고 그 아기 때 한번 구해보고는 절대로 일평생 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아름다운 분이에요. 나를 찾지 않는데 이게 찾아냄이 되었고 안 찾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기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나 여기 있지 이렇게 와가지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주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인이야. 산정인. 그리고 나는 하루아침에 극주로 바뀐 사람입니다.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톡톡톡 튀가지고 잘 계시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집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막 성질 지랄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막 한 손가락에 탁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엎어져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이 좀 지랄 같지만 덕분에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참네. 월요일날 그랬습니다. 한 2시간을 정신 먹기 전에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일을 하면서 눈 벌끔 뜨고 나는 거기 기도인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내 영혼의 어떤 것인가 본데 나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해봤고요. 뭐 기도라는 거 해봤어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계시다면은 내가 담배 때문에 세례 못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로 하여금 이 부흥 집회 참여해서 새벽 낮밤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2가지 다 불가능합니다. 일 빼먹고 집회 참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담배 끊는 것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일을 하니까 오후 들어가니까 정신 먹고 일을 하는데 또 생각이 났어요. 한 2시쯤 되니까. 그래 또 2시간 정도 혼자서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이래가지고요. 한 2시간을 하다가 마쳤거든요. 수요일 날에 화요일 날 밤인가? 그날 밤인가? 수요일 날인가 보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좀 몇 분,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일한 데서. 오는데 집에 그진 다 와가는데 우리 흙기침 같은 거 있잖아요. 흙기침.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뭐 특히나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여기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뜨끔하면서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가 집에 오니까 점점 힘들어지고 해가지고 주사를 보고 나 좀 붙들어 주라 이래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살 누웠습니다. 이러고 살 누웠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그러다가 왜 그래요? 이래가지고 아니 좀 이상해졌어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날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뜨끔뜨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일을 안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원래 깨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배가 조금 아프면 그거 아프다고 자꾸 이거를 기분을 정폭시켜가지고 엄마 배가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가겠어. 이래서 학교 빼먹고 초등학교 때부터 안 될 나무가 딱 포가 나거든요. 그래 한 게 있으니까 내 생각이 깨병 같아. 내가 생각하면. 이거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가서 일을 하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내가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하루 빼먹겠다고 이거 핑계대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일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한 2분쯤 걸어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먼저 번뜩하고 이게 형광등 같은 불이 바짝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이거 응답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이라면 나 담배 못 피는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담배 못 피는다. 이게 생각이 딱 납니다. 왜? 담배 끊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딱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배를 딱 이러니까 와 이게 막 기침이 터져 나오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 이게 진짜 아프네. 이거 깨병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리턴 투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전화를 했죠. 사장한테. 사장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젊은 사장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참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이 직원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가서 병원에 그래 가는데 갔다가 진찰 좀 받아본다고 하니까 병원 간다니까 갔다가 별일 없으면 오후라도 출근을 하래요. 야, 그 어쩌겠어요. 그런다고 그랬지. 그래 병원에 딱 갔는데요, 엑스레이를 딱 찍어 놓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으니까 엑스레이 찍고 보더니만은 의사 선생님이 첫 마디가 술, 담배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도로락해서 들어갔더니만은. 그래서 술은 별로 안 하는데요, 담배는 하루에 한 갑 핍습니다. 이러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왜요? 그럼 요 위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의학적 용어로 기흉이라고 그러는데, 글자가 허파에 바람 들어가. 미친놈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그 난리거든. 내가 그렇게 했나 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폐가 이러면 이 두 개가 볼록볼록 이리 하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게 꼼짝을 안 하고 요거만 빨랑빨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호흡이 가빠지지. 거기다 담배까지 피 봐봐요. 얼마나 죽겠는 거.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라더라고. 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마음이 확신이 옵니다. 안 아프고 좋을 때 확신이 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죽을 끝은 그때 확신이 오느냐고. 남들은 이거 별것 아니지만 나는 그게 확신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물음이 된 게 그게 확신이 돼버렸나 봐요. 집사람한테 요즘에는 병원 가면 다 알아서 침구리 다 주지만 그때는 이불 보따리고 뭐 가지고 왔거든. 그래 집사람 나 좀 입원하라고 하니까 좀 준비 좀 해서 좀 오세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둘이서, 그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갔었네. 학교 공장 간다고 갔던 때가. 그래가지고 우리 입원해야 되는데 아침이나 좀 먹자. 이래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놓으면서 그 좋은 담배, 그 귀한 거, 그거를 두세 가지인가 핀 거 그대로 20가지 중에 20가지 맞죠? 한 봉에 20가지 중에 맞단다. 모르는 사람은 몇 개는 된지도 모르는데 12개인가 이럴 사람인데 맞다네. 또 어떻게 알았어 그럼?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두세 가지 핀 그거 그대로 나이타 하고 딱 탁자에다 놓고 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장님이 불러요. 손님 네, 이거 담배 놓고 갔는데요. 사실은요, 내가 담배를 피는데 여기 입원하고 담배 피지 말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워서 누구나 피라고 일단 놓고 갑니다. 사장님 담배 피시면 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끝난 그게요, 그날부로 처음에 한 모금 입은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담배 피는 꼴을 안 배주는 거야. 생각도 지해버리고 담배 피는 사람도 안 보이게 내 눈을 가려버려 놨어요. 내가 어디 간 것도 아닌데 담배 피는 사람 여기저기 보일 법도 한데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담배를 가진 적은 있었어요. 보니까 꿈에 가지고 있더라고. 꿈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 장로님 앞에서 담배를 꽂고 있는데 내가 본다 보니까 담배가 꽂혀 있어요. 얼마나 시간 땀이 잘 하는데 놀래서 깨니까 꿈이 띠다. 그래서 맞아, 내가 그 담배 끊었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수요일에 목요일 날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연속 3번을 여기서요, 이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이거 기흉에 이거 바람 뽑아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 매니텀이가 이거 있잖아요, 물통. 옛날에 꼽는 거, 요즘에는 물통 그런 거 안 꼽지만 그전에는 이거 이런 거 해가지고 팍 꼽았잖아요. 그거 그런 거 통에다 물을 반쯤 채워놓고 이 애들 그거 고무줄 같은 거, 애기 그 전에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호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뭡니까? 이 주사대가 이런 거 있어요. 큰 거. 요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따만, 이런 거. 이런 것에다가, 뒤에다가 고무줄에 구멍이 이렇게 호수가 딱 달려서 가지고 그 호수를 여기다가 물통에, 반쯤 찬 물통에 이어 놓고 대바늘을 큰 거를 해가지고 딱 팍 찔러가지고 이렇게 펌퍼질을 하면은 여기에서 바람이 뽀르륵 뽑고 이래요. 바람 뽑아진다고. 하루 뽑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다음에 가면 또 있으니까 또 안 되겠다 또 뽑고 또 하고 이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 되니까 오늘 뽑고 그러니까 2번, 3번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는 말이 안 되면 이거 안 돼서 만약에 이것도 끝이 안 나면 이래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토요일 날 뽑으면 안 되면 월요일 날 저희를 보내고 월요일 날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인지 시술인지 뭐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인생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지.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게 확신이 빡 드는 거야. 이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나 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개뿔도 엊그제까지만 하나님 계시지 몰랐던 존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싶으니까 그렇다면 안 죽는다.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 응답이다.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나 퇴원한다고 그랬어요.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노발대발해서 내가 딱 의사 선생님한테 큰 소리 쳤지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 퇴원한다고 그래서 의사가 막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러면 죽어도 책임을 안 묻겠다고 하는 그걸 쓰고 각서를 쓰고 나가라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이래가지고 죽어도 절대로 병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책임을 안 묻기로 함 이래가지고 딱 사인을 했죠. 그리고 퇴원수도 딱 밟아놓고 놓으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대요. 지금도 성질이 그랬는데 그때 얼마나 굉장해요. 그러니까 성나도 마음 확실히 좀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을 대접을 좀 해주면서 말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죽고 사는 게 막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막 이랬거든.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 좀 달래드리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니까 좀 이게 좀 깔아지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2시간 그 수속 받는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도 안 꺼졌어요. 그래서 좀 제법 깔아앉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지 몰라도 병을 고치는 건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어요. 내가 왜 그랬느냐? 다음날 주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거든. 내가 그 구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부흥에 참여할 수 있다 싶었지. 그런데 다른 때야 못하지만 병 들어가지고 중리 사녀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는데 뭐 공장에서 일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면 그만이지. 그래가지고 그 주일 저녁부터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박수 칠 때 제일 큰 소리로 남들은 일하면 나는 막 죽으라 이래가지고 막 설명이 까쁘단 말이야. 그 신경을 하자. 내가 안 죽는다. 뭐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 응답이다 싶으니까는 소리 부르면서 내가 찬양을 했죠. 새벽 낮밤으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내가 집에서는 집에대로 부흥에 집사람 앉혀놓고 설교하고 교회대로 하고 잠을 안 자서 내가 저 5일간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똑바로 믿어준다. 그 앞에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그럼 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봐라. 그럼 내 믿을게. 이러니까 나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와서 물어봐라. 이러고 막 나를 막 닥달을 제가 증거를 보여라. 증거를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던 내가 단 며칠 만에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는 사람인데 나는 없다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있냐 내가 딱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영 본색이라고 내 본색이 드러나잖아. 딱 앉혀놓고는 잠을 안 잤지. 똑바로 믿으라고 말이야. 성경을 봐라. 성경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다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막 달달달달달 볶았지요. 우리 부부가 잠을 못 잤어요. 나가 잠이 안 들어요. 그냥 눈 감으면 막 영어로 막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이야 눈 뜨면 설교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로부터 45일쯤 지났나? 내가 얼마나 했나요? 내가 이거 신학 일지를 다 적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은혜 입은 게 많아요. 이 누구누구의 일생, 이런 거, 무디의 일생, 요한 웨슬레의 일생, 이런 것들 말이죠. 찰스 피니의 일생, 이런 것들, 소냐 목사의 일생, 주길철 목사의 일생, 이런 일생들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게 은혜 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착착 적었습니다. 몇 며칠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만나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신학교 가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지막 주자다. 다음에 내 신앙일기를 보여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싹 불태버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데 내가 그 무슨 일지를, 내 일대기를 남기겠어요. 내 일생이 끝나는 주님 오심이 온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 마지막 때예요. 내가 마지막 주자라고, 그거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 달려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앙일지 그 귀한 것들, 별의별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던 거 날짜까지 다 적어가던 신앙일기를 없애버렸어요. 그 내가 지금 하면서 말만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적어 놓은 설교문에 있을 텐데, 그거를 보면은 그게 45일쯤, 한 달 보름쯤 뒤인지, 석 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보름쯤 뒤인 것 같아요. 좀 됐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가지를 고쳐준다고 합니다. 하나가 이 기흉. 이거 내가 치료해 주마 이럽니다. 또 하나 위장병.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막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이거 고쳐주마 그럽니다. 또 하나 이 치에 이가 아픈 거, 치통. 얼마나 이가 아파서 8일 정도 될 동안에 막 한 7, 8일간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개버린 두 알못도 소용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먹어가지고 찬물을 좀 먹으면 좀 낫고 패고 왔다면 또 화끈거리고 와 죽겠더라고. 근데 그거 고쳐주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아픈 이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은 위장병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거 두 가지가 됐으니까 이것도 나아졌겠죠?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안 찍어봤습니다만 나았다. 근데 뒤에 다시 식사 불균형하니까 다시 아파가지고 제대로 기도해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통성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적시로 고쳐줘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20년 넘는 세월 동안 다시는 배탈하면 안 나고 지금 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밤이든 낮이든 아무 때나 먹어도 탈이 안 생겨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제대로 못 먹던 내가 완전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첫째 가지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쉬고는 내가 45분 정도에 마치주리라 이렇게 내가 오늘 결심해서 45분을 쳐다보니까 그만할까요? 대충 맞춰야지 뭐. 또 길게 하면 사모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에 우리에게 물음을 가지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나도 예수 믿을까?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때입니다. 그때에 놓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사단이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믿으면 되지. 지금 이런 필요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사업 문제가 있고 뭐 문제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믿으면 될 것 아니냐. 사단이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네 믿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지금 내가 마음만 결단하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음에 믿겠대. 다음 없다. 다음 절대로 없다. 왜? 지금 믿을 만한 바로 그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지 지 마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고 있는 때니까 지금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 믿을까? 나도 한번 똑바로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때다 이거죠. 이때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봐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장 목사가 오늘은 우리 배곡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전할 뜻을 주셔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보고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에게 차점이 되고 물음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만날 수 있었고, 다메섹 도상의 사울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극적인 변화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룩한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까지 주님을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제대로 된 은혜 입어서 놀랍게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목들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품으로 둘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죽어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육체는 흙으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집들만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주님 품을 떠난 인생은 평안이 절대로 없다고 주님 막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품,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시죠?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가고자 하는 길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걸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원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 하면서 마음대로 누리는, 그리고 적당히 주님을 섬겨드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안에서, 나의 사랑 안에서, 나의 계명 안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실 그 복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어리석은 이 생각, 단편적인 이 생각, 정욕적인 이 생각, 세상적인 이 생각, 육신적인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 빨리 가네요. 그렇죠? 와 이게 참 빨리 한다니까 나도 5분만 더 설교 끝날 수 있어요. 나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에 10절로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됩니다.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봤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그렇게 뿔뿔이 다 언어가 흩어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70의 인구 어느 하나도 단 두 사람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해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는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 인생 승리하느냐? 당연하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 자가 확실하게 보증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순복해서 나아가면 절대로 멸망도 있을 수가 없고 실족도 있을 수가 없고 영원한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내 느낌,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보여지는 현실을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여지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확실한 증거를 그 속에서 다 얻었습니다. 이 장목사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증거들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증거를 얻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러면 잘 될 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잘 되게 되어져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고 잘 되지 못하리라 이랬으면 절대로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지혜의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어리석은 생각 그만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신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서 아멘 주여 뭐 꼭 되어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음성 아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멘 주여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록했고 나의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인 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주의 백성이 자기와 관계없는 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줄로 확신하고 순종하시며 충성하셔서 영원히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 속에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